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시끄럽고 악하고,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애쓰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뺏기신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현장에도 지금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것을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2026년 4월 19일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리고 또 두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냥 삶의 원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는 그 전쟁의 소식들, 뉴스들, 인간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과학, 그 기술, 그 문명의 발전 앞에서 지금 오히려 인간들은 이제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런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만몬 앞에, 물질주의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와 소식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그 절박한 외침을, 그 간절한 그 외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스러운 소식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멈출 수 없고, 또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될 소망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작고 작은 복음의 씨앗,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거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어렵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구어 가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의 이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땀 흘리기를, 또 우리가 애써 힘쓰고 수고하기를 우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볼 때 내 삶의 밭에 언제 생겼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라지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밭이 온통 가라지 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어떤 불행이나 또 어려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어느새 스며든 그 분열의 미움, 그 다툼들로 인해 가지고 슬픈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했고 지금도 그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따지듯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좋은 씨를 도대체 뿌렸는데 하나님, 이 가라지들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왜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내지 않으십니까? 왜 저 가라지들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저게 안 보이십니까? 어떨 때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슬픔과 분노에 차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실존적인 질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정말 명쾌한 대답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질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대답을 주세요. 근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전혀 종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참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주인의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거 당장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가서 당장 저것들 다 쳐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그대로 두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게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잘 자라게 내버려 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왜 이 불편한 공존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가라지들과 언제까지 함께 이렇게 섞여 살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인류를 중심으로 만든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밀과 가라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러니까 위트라고 하는 이 여기 밀이 이제 우리는 뭐 보리, 밀 이제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이게 독보리라고 하는 이 식물인데, 자, 이 가라지가 참 이 아주 신비한 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처음에 자랄 때는 밀하고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가 봐도 이 가라지랑 밀을 구별해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을 내고 이제 이게 이삭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열매를 터트리는 정도까지 돼야 이놈이 가라지구나, 이게 밀이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도저히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독보리의 치명성입니다. 이걸 잘못 먹으면 사람이 막 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한 사람은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이 독성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내가 평소에 아주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밤에 실제로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 밭에다가 이 독보리를 싹 뿌려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한번 들어봤든지 자기가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 짓을 한번 해봤든지, 그렇죠? 네.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법에 지금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의 밭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람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 이걸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것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원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 그러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명 영적인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게 언제 일을 하냐? 좋은 씨 싹 이제 뿌려놓고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제 이 밭에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맺겠지 기대를 하고 잠이 들어요. 그 잠자는 순간에 와서 그걸 싹 뿌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저녁에만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이 원수가 이 사탄이 뭐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거에는요 아주 도 같은 놈인 이놈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첫 번째 인류를 타락시킬 때 한 짓이 거짓말이잖아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혹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요 독이 든 씨들을 쫙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재능이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사단들이 거기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그런 논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고 트위스트하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개발해놓은 기술들, 과학들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가 싹 가라지 뿌려갖고 어떻게 만듭니까? 그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을 아주 악하게 써먹도록 그렇죠?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와서 뿌렸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요. 왜냐하면 그놈도 쉬질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히 이상만 잘하는 순전한 밭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진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야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도 나부터도 지금 내가 완전히 성결하지 못한데 그 꽃만 자라는 깔끔한 정원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 밭에 뭐 꽃 같은 거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흙이라도 있고 조금만 있으면 거기 뭐 오만 잡초들 그렇죠? 그거 뽑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땅이 뭘 내기 시작했습니까?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도요 늘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이 자유가.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로 뭐에 쓰십니까? 그 자유를.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게 해요? 죄짓게 만들고 그 이단 사상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주머니나 털고 그거 다 가라지 아닙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여러분 화나죠. 황당하고 그렇죠. 속상하죠. 그러나 이 가라지가 워낙에 밀리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발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처음엔 참 순수하고 귀한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요?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가라지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다가 뭐 실수 한번 하면 다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 떠나버림,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고 용납하신다고요? 아니요. 처음에 밀인 줄 알았던 거지. 가룟 유다가 밀이었다가 갑자기 가라지 됐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다닐 때부터 가라지잖아요. 계속 그 돈깨에 손을 넣고 그 뭐예요? 계속 거기서 공금 횡령하고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들이 처음에 씨 뿌려놓고 와서는 몰랐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밀인 줄 알았는데 밀이 아닌 것들이 자꾸 자라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다 뒤섞여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을 찾아오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 뿌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 가라지들이요, 지금 뭐 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가서 저것들 싹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저걸 뽑기 원하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거예요. 가라지를 내가 가서 근절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둬. 설레발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모를까요? 주인이 그 가라지 있는 걸 모를까요? 주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저 가라진 걸 알았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두라고요? 아니, 주인이 이게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라니. 왜 두라고 그럴까요? 왜 그걸 그냥 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주인이 가라지를 두라고 했냐? 가라지가 뭐 왜 생겼냐? 뭐 누가 와서 뿌렸냐? 그거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냐? 왜 저 사람은 가라지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했다고요. 근데 왜 그냥 두라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종들이 가라지와 밀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별해낼 실력이 없어요. 헷갈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를 그래 가서 가라지 뽑아내 하면 틀림없이 밀 뽑아오는 놈이 있다고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그거를 지금 완벽하고 완전하게 분리해낼 만한 수준이 안 돼. 지금은 그 때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성격이 대쪽 같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절대 실수 안 하고 뭐 나는 절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폐를 엄청 끼치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도 다 그렇게 판단해.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어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지적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잡초가 뒤덮였는데 그렇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필요 없고 이 사람은 필요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해요? 저희 목사지만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두라고 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라지는요, 때가 되면 지가 가라지라는 것을 지가 스스로 드러내요. 우리가 넌 가라지야 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 가라지인데 라고 하고 싹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가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본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아주 그 좋은 그 말인데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소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굉장한 지혜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쫓아가서 다시 붙잡아다 앉히겠어요?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의 이 가라지로 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실체죠. 여러분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인이 가만두라 그러면 가만둬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가만두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그 주인의 목적은 지금 이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밭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과 곡식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잘 자라서, 그렇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걸 곡간에 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주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지금 목적은 밭을 지금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은 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리려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게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악한 것들은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나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 악한 사람, 저 악한 짓 하는 사람, 저거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근데 교회 왔는데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뭐 딴짓하고 막 교회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지금 막 당장 저거 뽑아버려야지. 어디 교회 와가지고 저기 교회를 시끄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회 와서 어쨌든 말씀 듣고 그러고 있다가 어디 떠났어요? 어디로 없어졌어요? 죽기 전에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진지 밀인지 우리가 구분하면 안 돼요. 그게 자라서 진짜 가라진지 밀인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아니까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좀 거만하고 또 뭐 비방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복음 듣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좀 이 사람 좀 성격 안 좋고 좀 아예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 잘라버리고 아예 안 만나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복음 듣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만나고 누리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가보면 우리는 아마 처음 한 달 동안은 전부 그 놀라움에 막 경황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인간이 천국에 와 있다고? 또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안 와 있지? 이런 일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훨씬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해심이 많으신 분,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씨앗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는데요. 제가 30 다 돼서 신학 갔잖아요. 목사 안 한다고 그 도망다니고 미국까지 도망왔다가 여기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 목사 만들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밭에 가라지가 막 기다려 주시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니까 목사가 됐고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를 살리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두라 그러니까 자꾸 가라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것들 마지막에 싹 걷어서 태우면 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밀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알곡들에 있는 거예요. 저 가라지 저것들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밀이 요만큼이라도 다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지를 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밀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 우리 알잖아요. 뭡니까?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악한 일에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우리 하나님 더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로 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려고 악한 것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악한 짓 하고 그 악한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곡으로 상하지 않고 내가 알곡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장 무균실로 만들려면 그거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이 감기 바이러스 이 온통 바이러스로 우리 아프고 힘들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무리들 하나님 몰라서 그거 그냥 다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면서 그 장사하는 그 종교 장사꾼들 하나님 몰라서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요.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약한 알곡들이 다칠까 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악한 것들이 하는 짓도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밀들 살려내려고, 알곡들 살려내려고. 그 알곡들 때문에 우리 주님 지금도 그 불편함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끼시는 알곡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알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잖아요. 참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좀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요 하나님이 훨씬 더 불편하세요.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들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되거나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비열한 사람,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 내 등에 칼 꽂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저거 그냥 딱 집어서 데려가 버리지. 우린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사람, 네 눈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네 눈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 안에서 그 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죠. 우리는 뭐 조금만 그냥 내가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조금만 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뭘 손에 쥐어드냐면 낫을 손에 쥐어들어요. 그리고 막 후려치고 다녀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받겠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으세요? 그렇죠? 꼴보기 싫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낯들고 설치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 어떻게 하실지 알고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으면 겸손해야죠. 그 사랑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심판의 낫을 들기보다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진 모습 볼 때 정죄하기보다 자비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줘야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때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되고 싶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선 좀 가라지라고 오해받더라도 마지막에 알곡이 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 뭐 말쟁이들이 많아요. 무슨 뭐 변증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떠들고 뭐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아요.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강연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강연에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5분 안에 죽일 겁니다. 근데 5분 뒤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거만을 떨면서 시계 재고 5분이 지났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죠. 멀쩡히 살았어요. 멀쩡히. 5분 뒤에. 멀쩡히 살아갖고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마이크 들고.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갔어요. 근데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분 웃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5분밖에 안 되는 줄 아나요? 저 인간이 구원받을 때까지 50년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저 인간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게 확실하네요.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만 가지 논리와 뭐 그 아는 지식 가지고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떠들고서 그 난리를 치고 간 그 인간 뒤통수에다가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 하나님이 5분짜리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알고 있으니 저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50년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가라지밭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인생의 가라지를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악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속상해요.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요, 그게 맞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가라지들이에요.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때가 되면 그 가라지들은요, 나 가라지요 하고 드러내요. 다 놔두면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다 악은 악하게 무르익어서 악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알곡들은 잘 익어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보면. 여러분,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라는 복음이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네 목숨을 내어주라는 게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걸로 처리하실 거예요. 악한 것들이 지리고 볶고 싸우는 거, 여러분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악해지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중요한 것은 가라지의 견제 속에 우리는 더 강인한 알곡으로 자라갈 거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주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여러분 세상의 위선과 거짓은 다 드러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그날 실체가 나타나면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라지처럼 보인 자가 알곡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가 가라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오래 참으며 행한 그 사랑만은 여러분 끝까지 남아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할 거예요.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를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질 그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남을 그 사랑,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그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사랑만 하다가 그 알곡으로 다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왜 이 땅의 알곡을 지금 왜 가라지를 함께 있게 하시는지, 우리 오늘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분리해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 알곡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